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채찍, 가시, 못, 죽음을 이기자. 한번 따라합니다. 채찍, 가시, 못, 죽음을 이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요. 채찍, 가시, 못, 죽음,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이걸 갖다가 줄여서 말하면 뭘까요? 줄여서 말하면 고난을 이기자 하는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같은 말이죠. 예, 고난을 이기자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난이 때로는 채찍으로 오고 가시로 오고 못으로 오고 또 죽음으로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았죠. 그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이기면 괴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인생살이가 못 이기면 괴로워요. 근데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도 안 입고 추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면 그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각자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리다. 그가 예수님 말하죠. 주님께서 찔리신 거예요. 어디 찔렸어요? 채찍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리고 이제 죽으셨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요 정말 모신 채찍질을 당하셨죠. 채찍이 뭐 하는 겁니까? 말이 막 달릴 때 더 빨리 달리라고 막 여러분 기수가 막 채찍질을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요, 그 채찍에는 뭐가 달렸냐면 쇠 바늘이 달려있어요. 쇠 바늘. 막 낚시 바늘하고 비슷한 거 있죠. 여러분, 낚시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바늘이 살에 꽂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채찍질 끝에다가 쇠 바늘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 할 때마다 그 바늘이 살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화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 강도도 같이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그 좌우편 강도는 몸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피투성이고 완전히 몸이 막 갈기 찢겨져 있어요. 그죠? 성한 피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채찍질 끝에 날카로운 바늘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살점을 파고 들어가고 사정없이 이제 몸이 찢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건강 주시기 위해서 모든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건강 누리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요, 병 때문에 좀 고통받는 분들 많죠.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셨죠. 로마 병정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못질을 합니다. 그죠? 세 개의 대못을 가지고 양손과 그리고 발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자, 그 채찍의 의미가 뭘까요? 채찍.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비판도 당하고, 판단도 받고, 비방도 당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채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바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거든요. 가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가시라고 우리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못의 의미는 뭘까요? 못.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심판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죠. 그렇죠? 그러한 고통, 그것이 못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실패하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직하고, 또 병들고, 또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위대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은 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위대한 것은요, 이것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도 이기게 하시고, 가시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못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만큼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웃고 살 수가 있는,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을 받아서 못 살고, 짜증나서 못 살고, 믿음 없으면요, 그냥 성질 나서 못 살고, 그러다가 이 사람 못 살겠다고 진짜 그냥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으니까. 믿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시면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채찍질로 오고, 가시로 오고, 또 뭐요? 못으로 오고, 못질로 오고, 죽음으로 오고. 거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거죠. 자, 24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빌라도 로마 총독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니까, 자, 예수님이 뭔 죄가 있느냐 하면서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명절 기간이죠. 무슨 명절요? 유월절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이제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살인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폭도죠. 폭도. 그래서 이 바라바를 내세우면 틀림없이 아마 예수님을 풀어달라 그러겠지. 둘 중에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으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아마 그럴 거야 생각하면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두 사람을 세우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누굴 풀어줄까? 누굴 석방할까? 그러니까요. 군중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다 조종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요. 누굴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저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 군중들이 다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은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분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을 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분별을 잘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한없이 어리석고 둔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몰라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름대로 예수님을 석방할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는 도리어 밀란이 나겠다는 거예요. 막 보면 그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되겠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빌라도는요 혹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결국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자 유대인들이에요. 겁도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세상에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그대로 다 값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셨지만은요, 주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경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갖고요.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당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것도 다 파괴하고 맙니다. 그런데 기념으로 조금 남겨둔 게 있어요. 성전 벽을 갖다가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게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사형은 선고가 떨어져서 집행하라 하기 위해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지금 사형수 몇 사람 이렇게 사형 집행하는데 온 군대가 다 동원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온 군대를 다 모으고 이제 사형자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28절에 보시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왜? 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왜 그러냐면요. 지금요. 예수님의 그 죄명이 뭡니까?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명이에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홍포는 이제 당시에 왕들이 입던 옷이거든요. 자줏빛 나는 그 색깔 있잖아요. 나는 그 옷을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 면류관, 이 왕들이 쓰는 면류관 있잖아요. 왕이 쓰는 왕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흉내내 갖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갖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걸 갖다가 가시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가시에 찔려 갖고 그냥 피가 톡톡 흘러내렸겠죠, 그죠? 그런 어떤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있잖아요, 그죠? 그 홀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딱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그에게 침 뱉고, 세상에 침까지 뱉었어요. 세상이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 침까지 뱉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고 주의 일을 하시다가 때로는 이런 고난이 올을 때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 겪으셨구나. 그래, 나도 겪어야지. 나도 이겨야지. 예수님 승리하셨구나. 나도 이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참 많을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 뱉고 머리 치고요. 예. 그야말로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최악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좌편, 우편 강도는요, 보면요, 비교적 깨끗합니다, 몸이요.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막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채찍질 당해가지고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많죠. 직장 생활 하기 참 힘드시죠, 그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 어디에서나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아요. 주님 바라보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히십니다. 6시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마침내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채찍질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찍질에 뭐라 그랬죠? 비판, 판단, 비방. 남이나 비판하고 남이나 판단하고 남이나 비방해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시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가 뭐라 그랬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많아요. 못 이기면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은 못 이기면 못 사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못 이기면 세상 못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긴 살아도 되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기면 편안하게 삽니다. 기쁘게 살아요. 할렐루야. 못 이기면 그냥 죽고 싶어서 막 억지로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막 스스로 그냥 괴롭게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못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이 뭐라 그랬죠? 배신당하는 거, 심판당하는 거, 버림받는 거, 이게 바로 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못질 당할 때도 있다니까요. 이거 못 이기면요, 사람 병납니다. 병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잘 적응해갖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적응을 못해갖고,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이 인간관계에 고통을 갖다가 못 이겨갖고, 이기지 못해갖고, 그렇게 그냥 고통받는 거예요. 이기면 그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기면 끝난다.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못 이기면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 정신병원도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못 이기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면 그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겨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뭐예요? 실패하고 실직하고 병들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까지도 우리가 당하는 거. 이게 바로 그래. 죽음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요? 주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예수 승리, 내 승리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기적, 내 기적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참 고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어느 누구도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고난당한.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 고난당했고요. 야곱은 몇 년요? 20년 동안, 요셉은 1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고난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까 어떤 형태로 온다 그랬죠. 채찍으로 오기도 하고 가시로 오기도 하고 못으로 오기도 하고 죽음으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짊어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만큼 십자가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죽인 그 십자가를 몸에 지면요, 뭐가 임한다고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면 생기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지면 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승리하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예수 승리 내 승리되고, 예수 영광 내 영광되고, 예수 기적 내 기적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 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판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또 판단받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찍이며 가시며 못이며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부활신앙만이 채찍을 이기며 가시를 이기며 못을 이기며 죽음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부활신앙으로 모든 고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채찍과 과시, 못, 죽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또 병을 얻게 됩니다. 부활 신앙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부활 신앙으로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